제가 이번 휴가 때 길을 가다가 잠시 멈추고 길가에 차를 댔습니다. 마침 옆에 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쫙 보고 있는데 뭐가 삐죽삐죽 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피가 보이는 거예요. 피가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이삭이 막 벼가 이제 패어서 가을빛에 이제 연그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피도 같이 그렇게 자라가지고 비슷하게 이삭을 피도 팼어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죠. 근데 우리 청년들은 피가 뭐냐, 학생들은 피가 뭐냐 그러면 벼에 무슨 논에 무슨 피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피는 벽과의 식물인데 우리가 잡초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뽑아 버립니다. 우리가 어려서 피죽 한 그릇 못 먹었다 뭐 이런 얘기 했죠. 삐쩍 마른 사람 보면 야, 너 피죽 한 그릇도 못 얻어 먹었냐? 힘 못 쓰는 사람 보면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어렵게 먹고 살 것이 없던 시절. 그러니까 사실은 이 피도 비슷하게 벼처럼 이렇게 열매 같은 걸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죽을 끓인 거죠. 원래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벼를 탈곡해가지고 방아를 찧어서 이 쌀로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이 피 열매를 가지고 피 죽을 써먹었다 그런 얘기죠. 듬성듬성 벼 사이에 고개를 내밀고 있는 이 피를 보자니까 어려서 어쩌다가 그렇게 같이 아버지 어머니 일을 도왔던 논일하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피를 뽑는 것을 피살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어요? 피살이. 해보신 분은 있으세요? 농촌에 하여튼 사셨던 분들은 논과 같이 있었던 분들은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하기 싫습니다. 피살이. 더구나 제가 살던 동네는 완전히 다 그냥 이렇게 논만 있어요. 평야예요. 그러니까 어디 무슨 나무 그늘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논이 만약에 그 들판 한가운데 있다 그러면요 동네에서부터 거기까지 우선 걸어오는 것도 쉽지 않고 어디에 이렇게 피할 데도 없고 그리고 이 논 피살이를 주로 제 기억으로는 논에 물이 좀 있을 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이 그러고 이 물찬 논에 들어가면 움직이고 그러기가 둔하고 하여튼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거 한 가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피가 벼하고 비슷해가지고 이 피살이를 하는 것이 거기에서 벼 말고 이 피만 뽑아내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가르쳐 주지요. 야, 이게 피다, 이게 피야 라고 이걸 뽑아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제가 그래도 돕는다고 갔으니까 뽑았지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피보다 벼를 더 많이 뽑은 것 같아요. 일하는 걸 와서 보고는요 어른들이 답답하죠. 야, 그러려면 그냥 하지 마. 그냥 집에 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만 벼를 뽑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벼를 뽑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너무 한 덩어리처럼 같이 그냥 엉켜가지고 그렇게 자라가지고요. 피를 어른들은 정확히 알고 뽑아도 사실은 벼까지 어떤 때는 같이 뽑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그런 말씀을 비슷하게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가라지 뽑지 말라. 가라지 뽑지 마라.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몇 가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내 논에 내가 심지 않았는데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예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벼하고 가라지를 하여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피하고 벼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어릴 때는 잘 몰라요. 하지만 나중에는 확 차이가 나서 지금 이번에 볼 때도요 눈에 확실하게 이건 피구나, 키가 훨씬 더 커요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어때요? 구분이 잘 안 가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막 섞여 있습니다. 누가 이 말하고 누가 이 말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를 지금 모르겠잖아요.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생이 늘 갈림길에 서 있어요. 두 가지 갈림길 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요 4거리 5거리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고 저 사람은 저쪽으로 가라고 하고요. 우리에게 지혜, 이 분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진실이라고, 내 말이 참이라고 그렇게 늘 얘기하면서 하룻밤 지나면 들통날 것을, 그런 거짓말들이 바로 우리의 뉴스 시간들을 채우고 있잖아요. 어떤 정치인이, 주로 정치인들 얘기죠. 누가 이 말을 했는데 그 다음날 검증을 해보니,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좋은 씨앗이고 가라진지, 무엇이 참이고 진리고 무엇이 거짓이고 불의인지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에 한 외국 남성이, 자기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 자기 집, 자기 가문은 큰 사업을 하는 전통적으로 부유한 전통이 있는 가문 출신이고 또 지금 사업차 한국에 왔다 그러면서 자기 국적, 신분, 학력, 재력, 가문 이 모든 것을 다 세탁하고 속여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젊은 여성들을 농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창한 영어에, 아주 그냥 세련된 매너에, 명품 선물에 돈을 그렇게 펑펑 쓰니까 거기에 그냥 이 사람들이 다 그것이 믿긴 줄 모르고 다 넘어간 거죠. 안타까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요, 영국에서 왔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백인이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기 아시아 아래쪽 그쪽 사람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속았을까요? 왜 분별의 능력을 상실했을까요? 자기 욕망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사귀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다,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에요. 가라지를 구분하는 출발은 자기 욕망, 자기 집착, 자기 성공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에 딱 콩깍지가 씌우면요, 그 욕망에 딱 붙잡히면 난 이걸 꼭 해야 돼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분별이 안 됩니다. 지난주 휴가 중에 인제에 있는 자작나무 숲에 갔습니다. 원래는 계획한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가게 됐어요. 입구에서부터 갈림길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그래도 갑자기 가게 된 거라서 가기 전에 바로 한 30-40분 전에 검색을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쓴 블로그 글을 그래서 잠깐 쭉 읽어봤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가보자 그러면, 그래서 간 거였는데, 그런데 그 글에 따르면 딱 가보니까 그 글에서 자기가 그 사람이 걸어갔던 길이 있더라고요. 두 길인데 한쪽 길이에요, 아래쪽 길이에요. 그래서 저 길로 가야 될까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직원분이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 길은 지금 안 좋고 지금 이쪽 길 좀 더 넓고 잘 준비가 돼 있는 길이에요. 그쪽 길로 위쪽 길로 걸어가면 훨씬 더 좋다고 이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때마침 사람들이 그 길로 좀 막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처음이니까 그분 말씀을 듣고 좋은 길로 따라갔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처음에는 이렇게 경사가 없었는데 경사가 상당히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리도 한 3.2km. 그래서 그 자작나무 숲에 하여튼 결국은 도착했습니다. 땀을 흠뻑 뒤집어 쓰고 이정 목사도 막 낑낑거리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가서 그래도 올라가 보니까 보긴 좋더라고요. 그렇게 막 숨을 고르고 얼굴은 빨개지고 그렇게 이제 거기서 잠깐 쉬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몇 분 있었는데 그분들은 놔두고 저희한테 또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뭘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가서 이렇게 그 정상에 뭐 있는데, 거기 정상은 아니에요. 거기 그걸 보고,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드라마를 촬영했던 길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멋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올라왔던 길을 만나서 쉽게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기저기 뭐 이렇게 바로 뭐 이렇게 다 보이는 데니까 둘러보라는데 이렇게 둘러보고, 그리고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쪽에도 직원분이 좀 더 연세가 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다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제가 처음에 올라오고 싶었던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저 길로 가자. 이정 목사는 이쪽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제가 이쪽으로 가자. 원래 계획했던 그 길 한번 가보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어요. 이 길을
분명히 올라왔잖아요. 내려가야 되는데 아니 사람들도 우선 없고, 그리고 자꾸 가는데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산을 자꾸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뒤에서 자꾸 미심쩍으면서 이 길이 맞냐고 그러는데 괜찮다고, 여기 맞다고 우겨가지고 결국은 산을 1시간도 더 돌아가지고 어디로 왔는지 점점 불안해지는데, 결국은 딱 나온 곳이 아까 출발했던 그 위쪽 자작나무 숲에서 한 500m나 더 위로 올라간 그 길로 나왔어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감사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길이 다 그렇게 처음이잖아요. 10대 우리 자녀들도요, 처음 가는 길입니다. 처음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갔고요, 처음으로 대학 시험을 보고요, 처음으로 대학교에 들어가고, 처음으로 취직을 했고, 다 처음 하는 거죠. 그런데 10대, 20대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70대 넘어가신 우리 권사님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60까지는 살아봤지만 70 넘어서는 지금 처음 살아보시는 거잖아요. 다 처음이에요. 사실은 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갔던 길을 이렇게 곁눈질로 미리 좀 보고 배우기도 하고 검색해서 찾아보고, 야, 이렇게 가야지, 이 길로 가야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걸어가야 하는 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길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보니까 지도에 그 제가 가고 싶었던 했던 그 길에 옆에 개울, 이렇게 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길 따라가면 물소리도 들으면서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제가 미리 공부하고 왔잖아요. 그래도 짧지만 내가 미리 터득하고 습득한 지식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그와 같이 저 길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 그 욕심, 사실 이것 때문에 분별의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길을 헤맸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실은 그 시간이요, 저희가 올라간 시간이 3시까지 딱 입산을 3시부터는 통제하더라고요. 내려오는 시간을 감안해가지고 너무 늦게 올라가지 않도록 2시 50분에 거기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점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숲 속으로 점점 자꾸 올라가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야, 이러다가 이거 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그날 비가 왔어요. 좀 부슬부슬. 우산 들고 간 거예요, 산을. 걱정스럽죠. 우리 인생길이 분별이 없으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요, 25절에 보면 언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까? 25절 보세요. 언제요? 잘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때에. 사실 예수님이요, 자주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말씀하면서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하셨습니다. 다음 장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3가지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신부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늘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깨어있으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마지막 제자들과 있었던 장면이잖아요. 그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자. 그리고 기도하고 오시고서는 자고 있으니까요, 한시도 너희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잘 때는요 가라지 씨가 뿌려질 때입니다. 잘 때는. 하지만 깰 때는요 하나님 나라의 씨가 뿌려질 때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우리 인생에 가짜 씨앗을 뿌려요. 가라지를 자꾸 뿌립니다. 그래서 인생이 헷갈려요.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자꾸 혼동이 됩니다. 열심히 걷는데 얼마나 제가 열심히 걸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열심히 걷기는 걷는데 엉뚱한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고생만 진탕하죠. 하지만 깨어 있으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되고, 가야 할 길과 가지 않아야 될 길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 그 분별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벼인지 피인지도 모르고 막 뽑으면 어때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그 진흙탕 그 물이 차 있는 논에서 발이 푹푹 빠지면서 일은 했는데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그늘도 없이 일은 열심히 했는데 뭘 한 거예요? 피를 뽑는 게 아니라 벼를 뽑는 것이 됩니다. 분별해야죠.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깨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빠, 이거 벼 맞아요? 이거 피 맞아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피가 맞는지. 하늘 아버지에게 깨어서 기도하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분별의 능력,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가만히 보면서 기다리고 인내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가만히 보면서 기다리고 인내하자. 밭에 가라지가 있는 걸 보면서 지금 종들이 깜짝 놀랐어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달려가서 알립니다. 아니, 우리가 분명히 좋은 것 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라지가 났습니다. 주인님, 이거 뽑아버릴까요? 그거 원하십니까?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상당히 의외예요. 자, 29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정말 확 뽑아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죠. 저거만 없으면 그냥 깨끗하겠어요. 베란다에 혹은 조그마한 내 정원에 풀이 있는 거고 놔둡니까? 아니죠. 다 뽑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순식간에 막 자라잖아요. 엊그제도 정말 놀랄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주에서 17살 고등학생들이 노란 우비를 입고 길가에 앉아있는, 쭈그리고 앉아있는 할머니, 이 할머니가요, 기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다 찾아보니까 그 근처에 시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디 천변인지 나무를 뜯어다가 그걸 이렇게 조그맣게 길가에서 노점처럼 파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그 근처에 뭐가 있냐면 소녀상이 있답니다. 소녀상. 그리고 소녀상에 누군가가 늘 이렇게 꽃을 갖다 놓는데 주로 이제 국화꽃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노란 우비를 입고 60대 할머니가 쪼그려 앉아 있는데 이 17살 학생이 와가지고 국화꽃을 손에 들고 있어요. 그 소녀상에서 가져온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완전히 이건 소위 말하는 네 가지가 없는 놈이죠. 이거. 네 남친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머니가 당황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밀어내듯이 그러니까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할머니를 막 윽박지르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담배 사오라고 그런 거죠. 이 할머니가 손으로 밀고 그러자가 이 손에 들고 있던 꽃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앉아있는 할머니를. 그러면서 담배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막 속에서 열불이 나죠. 확 가서 그냥 뽑아버리고 싶죠. 우리 각자의 삶을 둘러봐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확 바꿔버리고 싶은 것, 확 뽑아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내 성격, 그거 착 바꿔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어떤 태도들 바꿔버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밭에서 자라는 가라지 같은 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당장 뽑고 싶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 공동체에 속해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예를 들면 직장에서의 일 같은 경우 사실 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은 열심히 그냥 하면 돼요. 배우면 되고요. 조금 더뎌도 내가 감수하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힘듭니까? 사람 사이에 사람 관계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너무 좋겠다.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저 사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뽑아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들을 다 뽑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뽑아 버릴 것이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를 뽑다가 별을 뽑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 이게 지금 주인이 하는 종들에게 하는 당부예요.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종들은 밭에 가라지가 나는 것을 보고 지금 조금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아마도 자기들이 뿌리지 않은 씨가 이렇게 지금 나고 있으니까, 자라고 있으니까 주인에게 책망을 들을까 봐 하는 걱정, 이거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지금 당황스러운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친구들은 하여튼 자기들이 가꾸는 밭이잖아요. 이 농사를 망치는 이 가라지를 보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농사에 대한 열심, 그 열정으로 당장 이것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 혹은 걱정,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이 일꾼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주인은, 이 같은 상황을 맞이한 주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주인의 모습은 상당히 차분해 보입니다.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가라지라는 문제를 지금 보고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 뭐예요? 이걸 지금 가만히 두라고 하는 이 말을 이걸 보면서 이건 해결의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기도 해요. 하지만 주인의 이런 평온한 이런 태도가 사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아닐까요? 지금 내 손으로 당장 뽑아버리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안 뽑았으니까 지금 눈에 나가기만 하면, 이 밭을 가서 보기만 하면 가라지가 보입니다. 계속. 그래서 어때요? 신경 쓰이는 거죠. 거슬리는 거죠. 마음이 불편한 거죠. 벼보다 더 큰 키로 자라는 그 피를 보면서 자꾸 이거 신경 쓰이면서 거슬리면서 이러다 농사 망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에 그렇게 자라는 잡초들을 보면서 이러다가 내 인생 망가지는 것 아니야? 이런 불안과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인은 이 가라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일꾼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추수꾼들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지금 너무 신경 쓰이지만 그 가라지에 신경을 끄고 걱정은 내려놓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꾸 눈에 보여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또 그래서 조급한 생각에 이거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일은 가만히 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계속 뭔가를 해야만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당황스러운, 걱정하는, 이 밭을 더 열심히 가꾸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이 농부들에게 주인이요, 가만히 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가만히 두고 보는 게 무슨 해결책이냐, 그런 생각 들죠. 두고 보세요. 마침내 추수 때 먼저 이것들이 거두어져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내 일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내 일을 하자. 내 삶에 한번 내 삶을 둘러보세요. 내 삶에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 가라지 씨앗 뿌렸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좋은 것, 분명히 선한 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라지가 내 마음밭에서 자라고 있어요? 나는 사랑을 분명히 심었는데 왜 미움의 가라지가 자라고, 나는 섬김을 분명히 심었는데 교만과 명예의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들 심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내 시간을 심고 내 열정을 심고 때로는 내 꿈도 내려놓고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심었잖아요. 그렇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보니까 뭐가 자라요? 내가 심지 않은 것이 지금 자라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것들이 어때요? 더 크게 자라고 있어요. 내가 심은 것들보다 훨씬 더 크게 더 자라고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예? 직장에서 맡겨진 그 일에 우리가 그렇게 성실과 정직의 씨를 뿌렸는데 왜 심지 않은 것들이 자라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렇게 선의 씨앗을 뿌리지만 항상 그것이 선한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선을 심어라, 선을 심어라. 예, 선이 악을 이긴다. 이 말씀 붙들고 그래도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숙이고 들어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그렇게, 예?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도요, 사람들 보는 데서는 그렇게 웃으면서 상냥하게 자기보다 더, 나보다 더 그렇게 고상한 척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사람들 딱 없으면요, 못 본 척,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아예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좋은 것을 자꾸, 나는 선의로 자꾸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렇게 심는데 그것들이 선한 열매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하고 있는 어떤 집사님 얘기예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이 사업이라는 것이 경기를 타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이것들이 오래 지속될수록 사실은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보낼 마음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도 이분들을 다 붙잡고, 예? 물건도 가져와야 되고 또 보내야 되고,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대출도 또 더 받고, 그러면서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납기를 딱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물건을 보냈는데요. 아니, 물건을 받고는 깜깜무소식이에요. 대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대금이. 전화를 하면요, 뭐 맨날 비슷한 얘기죠. 나도 받아야 주는데 못 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무역회사니까요, 주로 거래처가 LA에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전화만 해서는 안 되겠다. 직접 얼굴을 봐야 되겠다. LA로 날아갔습니다. 가서 막상 그분이 딱 가서 이렇게 닥치니까 공장에 찾아간 거죠. 예. 그러다가 그 사장 집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집에 갔는데 이 집이 어디에 있냐면 태평양의 해안가 말리부 언덕에 있는 거예요. 으리으리한 저택에 살고 있는 겁니다. 문만 열면 바로 앞이 골프장이에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요. 자기는 어떻게든지 정직과 성실로 시간을 딱딱 지키면서 그렇게 이 사람에게 해줬는데요, 제때 돈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건 줄 수 없다. 하지만 이미 간 물건에 대하여서 대금은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를 하려고 그렇게 갔는데, 가서 그 모양을 보고요,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요. 선을 행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집사님이 너무 물러가지고 거래처 사장이 물건 받아놓고 돈 안 준 겁니까? 이 집사님이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아서 대금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밭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잘못 심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을 심어도요, 내가 심지 않은, 내가 좋은 씨를 심었는데도 내가 심지 않은 다른 것이 내 밭에 나기도 해요. 원수가 와서 몰래 심은 겁니다.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원수 때문입니다. 원수. 우리가 하지 말라고 아무리 붙잡고 아무리 경계를 서도 틈이 결국은 있잖아요. 그 틈에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 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몰래 와가지고 원수가 그 악의 씨를, 그 가라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에 충실한 것처럼 원수도요, 거짓과 불의의 씨를 뿌리는 자기 일에 충실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원수가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거듭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 교회에 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선한 것을 심는 것을 그거 하면서 왜 내가 심은 것대로 안 나는 거지?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다 주님의 때가 있다고 지금 앞에서 말씀 나눴잖아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가라지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차라리 그럼 곡식 심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 심어봤자 가라지 날 거야. 가라지도 날 거야. 그러니 곡식 안 심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들이 우리가 알잖아요. 봄에 씨앗을 뿌릴 때 잡초도 나고 장마도 지고 가뭄도 들고 그리고 벌레도 생길 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려요. 그것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이 농부의 일이고 그게 바로 농부가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일이 있습니다. 나는 선을 뿌렸는데 누군가 악의 가라지를 내 인생의 밭에 뿌리고 갔습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선의 씨앗을 뿌리는, 이 좋은 것을 뿌리는 하나님 나라 씨앗 심기를 포기한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를, 그것이 무엇이 진짜고 거짓인지 분별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지식, 그 지혜를 얻기 위한 기도하기를 멈춘다면 그것은 원수가 좋아할 일입니다. 원수가 좋아할 일이에요. 가라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그 인생밭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일꾼들은 가라지를 걱정하고 있지만 주인 하나도 안 걱정하잖아요. 걱정이 없어요, 주인은. 왜요? 다 계획이 있으니까. 때로는 내가 심은 것보다 더 크고 튼실해 보이는 그런 잡초, 이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신경이 너무 쓰이고 마음이 불편하고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하지만 놔두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들은 추수 때, 하나님 때에 결국은 뽑혀서 먼저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기저기 지금 보이는 그 가라지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제 나에게 주신 일,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 그 선한 것의 씨앗을 심는 나의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